할렐루야. 안식일 기억하시고 이렇게 교회로 발걸음하신 우리 수문 그리고 영암, 목포 성도님들 가정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 내려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계시록 11장 1절 2절 말씀 찾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절 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절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성전 밖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아멘. 오늘 계시록 11장 1, 2절 말씀을 본문으로 청량의 시대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 계시록 11장은 계시록 10장에 있는 말씀과 같은 시대입니다. 다섯 번째 인 때에 7 나팔이 불리워지고요. 그 7 나팔 중에 6번째 나팔이 불리워지는 그 시기에 있는 일입니다. 5번째 인 안에 있는 7 나팔 중에 6번째 나팔이 불리워지면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가 앞에 계시록 9장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이때는 사단의 나라가 서게 됩니다. 6번째 나팔 때에 무저갱에서 이제 마귀도 놓이게 되고요. 마귀의 나라가 서게 됩니다. 인간적인 시각으로 보면 굉장히 절망적인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계시록 10장에 보시면 그러한 절망적인 것 같은 시대에도 여전히 힘센 다른 천사의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땅과 바다를 밟고 서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손에는 작은 책이 들려져 있지요. 이 작은 책은 하나님의 구속사가 기록되어 있는 책입니다. 이제 많은 것들이 이루어져서 책의 크기가 작아진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 6번째 나팔의 때에 예수님께서 그 책을 자신의 종에게 줍니다. 그래서 종 요한이 그 책을 받아 먹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종이었던 요한이 종 선지자가 되지요. 그래서 말세에 하나님의 경륜과 계획을 이제는 요한이 직접 전면에 나서서 선지자로서 사역을 하는 시기가 바로 이 6번째 나팔의 시기입니다. 오늘 11장 1절 2절의 말씀도 그 6번째 나팔에서 발생하는 그러한 일들입니다. 여전히 사단의 나라는 왕성해 가고 있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절망스러운 모습으로 보입니다. 그때 이 성도들, 이 교회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결론적인 부분부터 말씀을 드리면 그 6번째 나팔이 불리워지면 이제 하나님께서 청량을 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거 청량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청량. 청량은 측량이랑 같은 말로 쓰입니다. 그리고 측량은 건축을 할 때 사용되는 단어이죠. 건축을 할 때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 측량은 무엇을 하는 겁니까? 측량이라는 것은 내 땅과 내 땅이 아닌 부분을 확실하게 경계를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내 땅이다. 그 외에는 내 땅이 아니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바로 측량 또는 청량입니다. 이 6번째 나팔이 불려지고 사단의 나라가 서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그 백성, 쉽게 말하면 구원받을 완성할 자들을 확실하게
청량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 누가 청량을 하며 누가 청량을 받는지 먼저 이 두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청량을 하는 게 하나님이지 그러면 누가 청량을 하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직접 청량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기준으로 요한이 청량을 합니다. 11장 1절,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누가 직접 청량합니까? 요한, 이 예수님에게 명령을 받는 요한이 청량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과 동일하게 이제까지는 요한이 보고 들은 환상을 적는 일만 했다면, 여섯 번째 나팔에는 그 작은 책을 받아 먹고 종 선지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마지막 때의 일을 선포하는 선지자의 일을 하지 않습니까? 전면에 나서서 선지자의 역할을 하는 시기가 여섯 번째 나팔입니다. 또한 동시에 청량합니다. 요한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을 누가 판단한다는 거죠? 요한, 그 선지자가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말하는 요한은요, 그냥 일반 요한이 아니라 종 선지자가 된 요한이고, 그리고 마지막 때에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야 할 모습입니다. 성도는 마지막 때에 가서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6장 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2절. 고린도전서 6장 2절.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치 못하겠느냐? 이 말씀은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소송, 성도 간에 송사하는 문제를 책망하면서 하는 말이죠. 성도는 마땅히 세상을 판단합니다. 세상을 볼 때 성도들은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이 있습니다. 선악간에 분별할 수 있는 이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세상은 악하다, 무엇이 악한지를 판단할 수 있는데, 그런 성도들이 도리어 세상에다가 좀 이거 좀 판단 좀 해주세요라고 부탁하는 게 얼마나 부덕스러운 일이고 그것이 죄인지를 바울 사도가 지금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여섯째 나팔의 때가 되면 성도가 비단 세상은 악해, 세상은 타락했어 라고 세상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보면서 이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다, 이 사람은 합당하지 못한 사람이다라고 판단을 하는 시기가 바로 이 시기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금까지 말씀을 들으면서 다른 형제를 판단하라고 말씀을 들으셨습니까? 판단하지 말라고 들으셨습니까? 네, 판단하지 말라고 들었죠. 왜냐하면 그 사람의 미래를, 과거를 우리가 다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현재의 모습을 보고 판단하는 것은 굉장히 교만일 수 있고 큰 오류를 범할 수 있죠. 그리고 이 사람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서 어떻게 변할지 누가 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형제의 허물을 보더라도 그 허물을 보고 긍휼히 여기고 그 형제를 위해 기도해주고 그 형제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형제를 대하지, 그 형제를 보면서 판단하는 것, 저 형제는 이제 끝났어, 저 형제는 하늘나라에 못 들어가겠군 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잘못된 것으로 배우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이 특별한 시기, 이 여섯 번째 나팔이 불리워지고 사단의 나라가 서는 이 시기에는 종 선지자가 된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보면서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판단하는 시기가 바로 이 시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바로 지팡이 같은 갈대입니다. 이 지팡이 같은 갈대라고 하는 표현이 뭐냐면, 옛날에는 그 건축을 할 때, 왜 건축을 하려면은 길이라든지 높이라든지 뭐 수평, 무게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단위를 재야 건물을 지었을 때 똑바로 지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요즘 보니까 저희 이번에 목포교회가 리모델링을 이제 받으려고 보니까
이렇게 도구를 가져오는데 이렇게 딱 올려놓으면은 이 도구에서 레이저가 사방으로 이렇게 착 나옵니다. 그래서 그 레이저가 착착착 나와가지고 수평도 맞춰주고요, 수직도 맞춰주고, 그리고 이 방의 거리를 다 재줍니다. 아, 기계가 신기하더라고요. 이거 있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뭐 1cm, 1m, 1km 이러한 단위가 점점 정교하게 딱 들어맞는 단위가 있죠. 그런데 이때는 그런 단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 단위가 없는 시대거든요. 그러면은 이때에 건물을 지을 때 그 규격화된 길이 혹은 무게의 단위를 잴 때 사용하는 도구가 갈대였습니다. 왜냐하면 갈대가 곧게 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 이제 건물을 지을 때 할 때 그 곧게 편 갈대를 가지고 이렇게 규격을, 청량을 하는 용도로 사용한 겁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시면 지팡이 같은 갈대라고 하고 있죠. 지팡이 같은 갈대. 그럼 지팡이 같은 갈대는 뭘까요? 이 지팡이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성도님들이 생각할 때 지팡이는 누가 짚는 거죠? 우리의 생각으로는 지팡이는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 거동이 불편하실 때 도움을 받으려고 짚는 게 지팡이죠. 그런데 성경에서 나오는 지팡이는 그런 용도가 아니라, 성경에서는 지팡이를 혹시 누가 들고 가시는지 머릿속에 탁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습니까? 지팡이 누가 들고 다닐까요? 목동들이 들고 다닙니다. 목자. 여기서 목자는 양을 치는 사람들. 그래서 시편 23편에 우리가 잘 아는 시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시편 23편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지팡이는요, 이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이 걷는데 도움을 받으려고 이렇게 짚는 지팡이가 아니라, 양을 지키는 목자가 양을 잡아먹으러 오는 일이나 사자가 오면 뭘로 방어를 할까요? 그 지팡이로 후려치는 겁니다. 그 지팡이로 때려서 사자나 늑대나 이런 이리를 물리치는 도구, 막대기입니다. 막대기. 그것이 지팡이입니다. 그래서 시편 89편 32절, 시편 89편 32절, 내가 지팡이로 저희 범과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저희 죄악을 징책하리로다. 지팡이로 저희 범과를 다스리며 라고 하죠. 여기서 이 지팡이는 징계의 의미가 있습니다. 책망의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 종선지자가 된 요한이 하나님에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받았다는 것은 책망, 징계적인 측면에서 성도를 판단하는 시기가 바로 이 시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마땅히 지팡이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계시록 12장 5절 말씀, 계시록 12장 5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여기서 여자가 아들을 낳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여자는 교회입니다. 교회. 그럼 여자가 아들을 낳았죠. 교회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 아들은 무엇일까요? 바로 성도입니다. 그러면 이 교회가 낳은 아들은 손에 무엇을 들고 있죠? 이는 장차 철장으로. 철장. 이 철장이 뭡니까? 우리 한글 번역에는 철장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영어 성경이나 원어 성경을 보시면 쇠 지팡이입니다. 쇠 지팡이. 여기서 이제 쇠 지팡이. 그래서 성도가 마지막에 가면은 그 단단한 그 쇠 지팡이로 만국을 다스립니다. 세상을 판단합니다. 성도를, 교회를 판단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이때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판단을 하는, 청량을 하는 누가 하는지를 살펴보았지요. 여기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마지막 때가 되면 이렇게 청량을 할 수 있는 선지자들이 마땅히 되어야 합니다. 이 부분은 뒤에 가서 다시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누가 청량을 받을까요? 청량을 받는 대상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입니다. 교회. 우리가 이제 판단을 하거나 청량을 하거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교회를 다니는 사람과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을 두고 판단한다고 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때에 하시는 이 청량은 교회 안에서
일어납니다. 1절에 보시면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자, 먼저 성전을 청량하라고 하고 있죠. 2절 성전 밖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여기서 성전 밖 마당은 청량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럼 뭐만 청량하라는 겁니까? 성전만 청량하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 성전이 뭔지 우리가 좀 더 명확하게 알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성전이라 그러면은 그 성막이나 성전이나 구조는 똑같습니다. 생각할 때 이제 큰 네모난 이제 공간이 있으면 그 안에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성소가 있습니다. 성소라고 하는 텐트가 또 하나가 있어요. 큰 테두리 안에 번제단, 물두멍, 성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성소 안에 성소와 지성소로 또 나뉘죠. 그래서 성소에는 떡상, 금촛대, 향단이 있고요. 휘장이 있고 그 안에 지성소가 있습니다. 언약궤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성전이라 그러니까 이 전체의 성전을 다 의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원어를 보시면 나오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오스. 성전은 히에론이라는 단어로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 전체를 의미하는 것은 히에론이라고 하는 성전이고요. 나오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나오스라고 하는 곳은 어디냐면 성소를 말합니다. 성소. 그 성전 안에 들어있는 작은 텐트 거기만을 남겨두고 나머지는 다 이방인에게 짓밟히도록 내어두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이 청량을 받는 곳은 그 성전 안에 있는 작은 성소, 그 안에 있는 이제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이 성전에 대해서는 뒤에 다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이 성소를 청량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마태복음 13장을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7절부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7절 50절 마태복음 13장 47절 50절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 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 마태복음 13장에는 천국의 비유가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흔히 이 천국 비유를 해석을 할 때 교회를 다니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그동안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비유들에는 종말성이 있습니다. 이 비유가 말하는 때가 49절에 보시면 세상 끝에도 라고 하고 있죠. 세상 끝에도 종말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비유는 천국 비유입니다. 앞에 있는 가라지 비유에서도요, 24절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자, 우리 성도님들 천국 비유를 하는데 천국에 갔더니 원수 마귀가 그 천국에다가 가라지를 뿌릴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천국에 가니까 가라지가 있어요. 원수가 있어요. 말이 됩니까? 안 되죠. 여기서 말하는 천국은 이 땅의 하나님 나라 교회를 말합니다. 이 땅의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종말성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 세상 끝날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러니 이거를 그대로 해석을 하면 오늘날 말세의 이 참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겁니다. 이 천국 비유는 마지막 때의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교회와 세상 사람들을 구분해서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게 아니라 이 교회 안에서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그 13장 우리 그물 비유를 다시 보시면, 또 천국은 마치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하매. 지금 물고기를 구분하는데요, 그물 밖에 있는 물고기는 언급도 하지 않습니다. 어디에 있는 물고기들을 구분합니까? 그물 안에 있는 물고기죠.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 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 비유가 더 명확해집니다. 우리가 계시록의 때를 배우고 이 비유를 보면 마지막 때가 되면 이 교회 안에서 청량함이 이루어져서 이 교회 안에서 청량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들은 더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어지고요, 그러지 못하는 자들은 이 교회 밖에서 내쳐지게 되는 비유입니다. 그래서 이 청량의 대상은 누구냐? 바로 교회 안에 말세 교회의 성도들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이 6번째 나팔의 시기가 되면 교회 안에 마귀의 나라가, 사단의 나라가 승과 동시에 하나님의 종되었던 자들은 선지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계시를 예언하고요, 그리고 이 하나님이 주신 지팡이 같은 갈대로 성도들을 판단하는 시기가 바로 이 시기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어떤 기준으로 청량하라고 하셨을까? 1절 말씀에 3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1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1절,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여기서 3가지 기준, 청량해야 되는 것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성전이고요, 두 번째는 제단이고요, 세 번째는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입니다. 이렇게 3가지를 청량합니다. 이 3가지가 어떤 의미인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전입니다. 성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성전은 그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는 그 전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소만을 이야기합니다. 성소. 그러면은 이 성소를 청량하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의 이제 양식을 주시고요, 일들을 주셨습니다. 이 성소에는요,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성전에는,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는 그 성전에는 레위인들도 들어갑니다. 거기서 성전 안에서 맡은 일을 수행을 합니다. 그런데 그 성전 안에 있는 성소는 누구만 들어가냐? 제사장만 들어갑니다. 다른 사람들은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못 들어가요, 레위인도 못 들어갑니다. 제사장만 들어갑니다. 그래서 성전을 청량한다는 것은 이 사람의 신분이 제사장인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누가 나우스, 성소 안에 들어가느냐? 제사장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제사장이십니까? 이 말씀에 혹시 확신을 가지고 나는 제사장입니다라고 아멘으로 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제사장이 될 수 있죠? 우리는 이미 제사장들입니다. 우리의 신분은 이미 제사장입니다.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계시록 20장 6절. 계시록 20장 6절.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첫째 부활이 있으면 둘째 부활이 있겠죠. 첫째 부활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때 다시 태어나는 거듭남을 말하는 것입니다.
둘째 부활은 우리가 육신이 죽은 이후에 일곱 번째 나팔이 불려졌을 때 하나님의 모든 일들이 끝났을 때 우리가 호련히 육신으로 부활하는 것이 둘째 부활입니다. 둘째 사망이 있죠. 둘째 사망이라고 기록된 것이 있으니까 첫째 사망도 있겠죠. 첫째 사망은 모든 사람들이 한 번 죽는 육신의 죽음을 말하고요. 둘째 사망은 영원한 죽음, 마지막에 불못에 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14절에 그 둘째 사망이 곧 불못에 떨어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뭐 첫째 부활, 둘째 부활, 첫째 사망, 둘째 사망 뭐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거는 제쳐두고요. 이 말씀을 보시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로 답니다. 첫째 부활을 하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그러면 앞서 첫째 부활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죽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세례를 받을 때 우리는 부활한 것입니다. 이것이 첫째 부활입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는 신영적인 신분으로 제사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 이미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 6절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래서 세례를 받으면 우리의 영적인 신분은 제사장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사장들입니다. 일단 첫 번째 기준에는 우리가 부합하죠. 자,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신분으로 제사장이 되었다 그래서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다가 아니라 세례를 받아 제사장이 되면 제사장의 직책이 있습니다. 제사장으로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의사가 됐어요. 시험을 봐서 의사가 됐습니다. 그럼 의사는 뭐 해야 됩니까? 의사는 뭐 해야 돼요? 병자들을 치료해야 되잖아요. 의사들이 의사를 할 때 그거를 선언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픈 사람이 있으면은 자기가 희생을 해서라도 그 병자들을 낫게 한다는 뭐 그런 선언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의사가 병자들을 치료해주지 않으면 그것은 무능한 의사지 의사라고 할 수 있습니까? 경찰이 됐습니다. 근데 경찰이 도둑을 안 잡아요. 경찰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소방사가 소방관이 됐는데 불을 안 끕니다. 불구경만 하고 있어요. 그러면 소방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없지요. 제사장이 된 것은 사실이지만 제사장이 되었으면 그에 합당한 제사장의 직책이 있습니다. 그 직책이 무엇이겠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에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제사장의 직책은, 역할은 하나님과 죄를 지은 죄인 사이에서 그 둘의 관계를 화목하게 만드는 역할이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오늘 우리가 영적인 제사장이 되었다면 우리 역시도 하나님과 그 죄인들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만드는 일에 전념을 다하는 것이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입니다. 쉽게 말하면 전도하라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라는 거죠. 죄인들을 회개하고 예수님에게 돌아오게 하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전혀 하지도 않았는데 세례만 받았다 그래서 나중에 제사장이라고 이 청량을 받을 때에 그 기준에 합당할지는 확신할 수 없죠. 자, 그러면 무엇이 화목하게 하는 것일까에 대해서는 우리 성도님께서 돌아가셔서 삶을 돌아보시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두 번째 청량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전, 이 나오스, 성소를 청량을 했습니다. 이것은 신분에 대한 것이었고요. 두 번째는 제단입니다. 제단. 여기서 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성전 안에 단이 두 개가 있죠. 첫 번째는 번제단이고요. 두 번째는 향단입니다. 제단이라고 하니까 마치 번제단처럼 느껴지는데 원어를 보면 그냥 단입니다. 단. 그러니까 그냥 단이라고 되어 있는데 번제단인지 향단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쭉 유추를 해보면 이 단이 어떤 단인지 알 수 있는데요. 이 단은 향단입니다.
번제단이 아니라, 제물을 바치는 번제단이 아니라 그 성소 안에 있는 향을 피우는 향단입니다. 이 단은 왜 향단일까요? 왜 향단인지 혹시 눈치채신 분 계십니까? 왜 향단이냐면 2절 말씀에 성전 밖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어라. 여기서 성전은 뭡니까? 성소죠. 성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나우스라고 하는 성소입니다. 그래서 지금 청량을 할 때 성소만 청량을 하고요, 성소 밖에는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도록 내어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청량을 하는 제단은 번제단이 아니라 향단입니다. 그러면 이 향단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계시록 8장 3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 향단은 성도들의 기도라는 것을 이미 살펴봤습니다. 자, 두 번째, 이 때가 되면 청량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기도를 하십니까? 기도를 이제 청량한다고 하니까 이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기도를 하고 있나? 내가 새벽 기도는 하고 있나? 식사 기도만 하는 것 같은데, 식사 기도는 잠깐 눈 감았다 뜨면 한 5초 됩니까? 그럼 우리 성도님들 기도를 청량한다고 하니까 기도를 얼만큼 하면은 이 청량의 기준에 합당할까요? 몇 시간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야, 저 정도면 기도가 충분하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겨주실까요? 하루에 1시간 하면 될까요? 하루에 1시간 기도하면 그래, 이 정도면은 성소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충분하다. 1시간은 좀 작은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럼 한 3시간 하면 어떨까요? 3시간도 좀 적죠? 그럼 몇 시간 해야 되지? 성경에 보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는데 우리가 시간을 정해놓고 새벽 기도를 하는 것과 또 하루의 마지막에 기도로 끝을, 잠자리에서 기도를 드리는 것과 또 정오에 기도를 하는 것 다 중요합니다.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기도를 청량한다고 할 때 청량하는 것은 기도의 양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의 양이 아니라 기도의 질을 말합니다. 기도의 질이란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떠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있느냐를 청량한다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 어떤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있느냐를 청량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 누가복음 18장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 누가복음 18장 1절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하여. 여기서도 예수님께서 한 가지 기도에 관한 비유를 하시는데 이 비유의 내용은 불의한 재판관입니다. 불의한 재판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재판관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그냥 재판을 마음대로 합니다. 자기가 좋다 그러면 좋고, 자기가 이제 왕입니다. 하나님. 그러한 불의한 재판관이 억울한 과부가 있어요. 과부가 억울한 일을 당해서 재판관한테 호소를 하는데 재판관이 들어줍니까? 안 들어줍니까? 안 들어줘요. 재판관이 안 들어주는데 이 과부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끊임없이 호소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하신 말씀인데요, 이 비유도 종말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8절 말씀 보겠습니다. 18장 8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여기서 이 비유를 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 과부가 억울한 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는 그 때를 언제라고 합니까? 인자가 올 때. 성도님들, 인자 예수님이 다시 올 때는 언제를 말하죠? 마지막 때를 말합니다. 이 비유에도 종말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자가 올 때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성도의 믿음을 내가 볼 수 있겠니?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 마지막 때의 성도들의 기도는
이 과부의 기도와 같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더 풀어서 설명을 해드리면 계시록 6장 9절 10절 계시록 6장 9절 10절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다섯째 인입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여기서 죽임을 당한 영혼들은 성도를 말합니다. 성도가 교회 안에서 미움을 받아서 그것을 죽임을 당했다라고 합니다. 이 성도들이 미움을 당한 억울하게 죽음을 당한 성도들이 제단 아래 있죠. 이 제단이 어딜까요? 향단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향단입니다. 그 향단에서 뭐하고 있죠? 10절 큰 소리로 불러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지금 다섯 번째 인 때에 성도들이 제단 아래에서 자기의 억울함, 왜 자기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따라 살아갔는데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어떤 복을 주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교회 안에 땅에 속한 자들로부터 미움을 받는다는 겁니다. 억울한 일을 당한다는 거예요. 상이 아니라 화가 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억울함 하에 향단 아래서 하나님 앞에 신원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을 어느 때까지 하시렵니까? 그래서 다섯 번째 인 때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 뭐죠? 7 나팔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섯 번째 인 안에 이 나팔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6번째 나팔이 불어지면 교회 안에 사단의 나라가 섭니다. 황충들이 튀어나오고 마병대가 되어서 사단의 나라가 서서 성도들을 핍박합니다. 성도들을 괴롭힙니다. 그러면 성도들은 그때 하나님이 계신가? 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시지? 라고 하는 그런 억울함 속에서 뭐 해야 된다? 그럼에도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도 하나님이 계시는가? 왜 빨리 일을 하지 않으시는가? 그런 상황에도 기도하는 자들이 이 청량에 합당한 자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생각할 때 뭐야, 그럼 그때 가서 열심히 기도하면 되겠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기도의 삶을 살았던 인물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세상에 털어서 먼지 안 나올 사람이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에 기록된 인물 중에 털어서 먼지 안 나온 인물이 다니엘입니다. 방백들이요, 다른 정치인들이 이 다니엘을 얼마나 미워했는지 다니엘을 고소하려고 털었어요. 근데 먼지가 안 나와요. 그래서 이들이 억지로 만든 것이 왕 외에 다른 이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넣는다는 법령을 만듭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이 기도를 하거든요. 왕이 속습니다. 왕이 속아서 도장을 찍어줍니다. 그래서 이제는 왕도 다니엘을 총애하지만 다니엘을 구해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다니엘은 뭐 하죠? 가서 전에 행하던 대로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합니다. 이것은 다니엘이 자기의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신앙을 드러내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것들을 얻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기도는 우리의 많은 것들을 보여줍니다. 드러내 보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는,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성도는 반드시 기도합니다. 하루에 5시간씩 기도하는 성도를 올바른 신앙생활하는 성도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하나님을 올바로 믿고 있는 성도는 누가 보든 보지 않든 삶에서 반드시 기도합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하나님의 경륜을 믿고 기도합니다. 다니엘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기도합니다. 세상을 비웃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지만 그것이 너희들 마음대로 되는지 봐라.
생명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세상에 자기의 신앙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기도하죠. 그러면 이때 다니엘이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아이고 나 이제 죽게 생겼다. 사자굴에 들어와요. 하나님 사자굴에 안 들어가게 해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다니엘서 6장 10절을 보시면 다니엘이요 감사합니다. 기도하면서 감사합니다. 그 다니엘의 기도가, 이 과부의 기도가 이 청량의 시대에 청량받는 성도에 합당한 기도의 모습입니다. 간절히 원하옵기는 마지막 때가 될수록 세상 그리고 교회는 우리가 보기에 더 절망스러운 모습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낭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경륜을 믿고 항상 감사함으로 기도하시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청량하는 것이 있죠. 바로 경배하는 자들입니다. 11장 1절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세 번째는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입니다. 여기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한다는 것은 그들의 예배를 청량한다는 겁니다. 그들의 예배입니다. 그러면 성도님들 예배를 청량한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걸까요? 일주일에 금요일 저녁, 토요일 이렇게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 가면은 그것으로 된 걸까요? 그건 좀 부족하니까 이제 화요일 저녁에도 교회에 오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갈대로 이렇게 탁 청량했을 때 부합하다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여기서 말하는 예배를 청량한다는 것도 예배의 양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의 겉 모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질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은 예배의 질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에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성도님들, 예배라는 것은 내 삶을 드리는 겁니다. 삶을 드린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모든 사람은 자신의 정욕이 있습니다. 내 자아가 있고요. 내가 살아가고 싶은 삶의 방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속함을 받은 자들이기에 그 내 정욕을 누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주를 살고 그 내 정욕을 죽이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왔던 내 삶을 제물로 가져다가 안식일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한 주 동안 세상에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삽니다. 누릴 거 다 살아요. 집에서 누워가지고 탱자탱자 하고 있다가 안식일날 교회 와서 아이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물론 그 회개가 의미가 있죠. 그런데 그 회개가 의미가 있는 기한이 있습니다. 이때에는 그렇게 드리는 예배는 합당치 않습니다. 오늘 하루 실컷 내 마음대로 살다가 지금 이 시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 한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일 수 있겠습니까? 내 모든 삶을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다가 그것을 제물로 교회에 와서 말씀과 기도로 찬양으로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 영적인 예배입니다. 이것은 짧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이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예배를 청량하시는데, 예배를 청량하신다는 것은 그 삶의 예배를 청량하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 삶의 방향이 어디로 향해 있는가를 하나님께서 보십니다. 말씀에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 청량의 시대에 지금 청량을 받고 있는 것은 성소이죠. 성소. 근데 우리 성도님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한, 원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한 그 영토의 크기가 얼마나 된 줄 아십니까? 창세기 15장에 보면 유프라테스강, 유브라데와 애굽 하수, 나일강까지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한 나라입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머릿속에 지구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 전 세계 지구에서 그 유프라테스와 나일강,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영토, 이 이스라엘에서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에서 성전, 그 성전에서 성소, 나머지는 다 이방인들에게 짓밟히게 줍니다. 이때가 되면 그 성소 나우스 거기만 청량을 받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요, 크기가 아닙니다. 크기가 아니라 진실된 성도들을 원하십니다. 진실함.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며 그 하나님을 위해 내 모든 삶을 들여 예배하는 그 진실함을 의미합니다. 베드로 후서에 보면 마지막에 구원받을 자가 겨우 8명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절대적인 숫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죠. 그만큼 적다는 겁니다. 다니엘 시대에 금신상에 절하지 않은 사람이 몇 명입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 3명이지 않습니까? 역사학자들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를 200만으로 추정합니다. 그 200만의 이스라엘 백성 중에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고 자기의 신앙을 지켰던 사람이 3명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소문교회, 또 목포 영암 기도소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청량의 시대에 온전히 이 성소 안에 들어가신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때에 하나님의 종 선지자로서 내가 그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자들은 더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가고요, 그러지 못하는 자들은 이방인에게 짓밟혔다고 할 정도로 마귀의 형상을 닮아가는 존재들로 바뀔 겁니다. 오늘 학기는 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찬송